네, 자, 오늘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 29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고 이제 11조에 관한 율법인데 이 말씀을 좀 조금 시간을 들여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거기 매년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매년이니까 1년마다 한 번씩이겠죠. 28절을 우선 먼저 그 다음에 또 한번 읽고 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다음에 매 3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낼 때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 11조 규정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22절부터 이제 쭉 읽어나갑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조를 낼 때, 매년 낼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거기에 모여서 11조를 매년의 11조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도 잡수시고 드린 사람들도 같이 먹는 거예요. 11조라는 거는, 매년에 드리는 11조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도 받아 잡수셔야죠. 여호와와 함께 드린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이하를 이제 더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여기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 아니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백성들이 사는 성읍에 내는 거예요. 3년마다 내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중앙성소로 갖다 내는 게 아니라 3년마다 내는 것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저축해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건 전부 다 11조라는 것은 낸 사람이 먹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11조를 어떻게 잘못 실행하고 있는지를 구분을 시켜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상세히 좀 나누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제 나랑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민수기 할 때라든지 창세기 때도 11조에 대해서 강론을 했고 그래서 여러 번 듣는 건데도 지금 교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만나면은 진리를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11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네. 11조를 하지 말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를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응? 사람을 설득력 있게 증거를 해야지. 야, 이제 신명기 14장은 23절 이하를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쭉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은 이미 12장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주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기본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 계시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11조를 갖다 내는 거예요. 매년에 한 번씩. 그런데 기독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당이나 예배당이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개념이 바꿔져야 된다고요. 중앙성소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하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거의 중앙성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셨는데 그 성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지 땅의 예루살렘 신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모임 중에 11조를 갖다 바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11조를 갖다 바친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돈으로 예배당에 갖다 내는 얘기는 벌써 성경과는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오늘 우리는 지금 11조를 바치고 11조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다 11조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모임에 오신 분들은.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치는 11조를 받으시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이제 함께 먹는 거예요. 11조를 마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 기름 이런 것도 11조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라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당이나 예배당에 돈 갖다 바쳐라 그 말이 전혀 상관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는 그냥 수듯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생각이 다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면 11조를 갖다가 바치고 11조를 먹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러 왔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바치고 11조를 먹여야죠.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죽는 날까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돈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날강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앞에 신명기 그 13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죽은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불량배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그건 전부. 그건 아주 먹을 수 없는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게. 그런 것을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 절대 먹지 말라 해서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다 말이야.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냐를 성경이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얘기할 때는 전부 어떠한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피뿌림도 말씀을 통해서 받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도 주님이 이루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피뿌림도 받을 수 있고 예수의 살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11조를 먹는 문제도 마시는 문제도 지금 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어떠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지금 이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돈으로 예배당에 목사한테 돈 갖다 바쳐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 기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11조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래가지고 엄포를 넣는데 그 엄포가 뭐예요? 13장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 새끼를 데려다가 잡아먹는데 애미의 젖으로 삶아 먹는 거다 그 말이. 그게 지금 사실은 그 삶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돈 내놓으라고 볶아댄다 이 말이야. 돈 내놓으라고 막 삶아대는 거예요.
저주받는단 말이고 11조 안 내면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요, 불량배들이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불량배들과 생명연합을 맺는 것은 창녀촌의 여자들이 싫어도 그놈들이 저희 그 동네 지켜주니까 그놈들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연합을 맺는 것이지, 그거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그놈들이 뭐 연합을 맺으면 뭐 그 몸값을 내기나 하겠어요? 오히려 애써서 버는 돈 다 빼들어 가지. 그렇잖아요. 세상사의 이런 이치가 영적으로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당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창녀초녀. 그게 잠언서에 보면 분명히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음녀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게 음녀의 집. 거기에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놈들이 어떤지 슬슬 봐가면서 음녀의 집에 들락거린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러잖아. 그게 무슨 소리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성경이라는 걸 기록해 준 것이다 라는 기본인식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 세상 잡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말씀은 살아계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왔는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말씀은 죽음이 없다고 말이야. 불변하는 그 말씀을 어떠한 영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 말이야. 똑같은 말씀이지만. 자, 이제 더 마저 읽어나가겠습니다. 24절 이하에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그랬어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누구는 우리 중에 있고 누구는 너무 멀어. 이 너무 멀다는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생각 안 나요? 롯이 한 말이요. 롯이 소돔성에서 불러내놓고 나서 천사가 저 산까지 도망가라, 가서 네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저 멀리 되는 시온산 찬송했어. 저 멀리 되는 무슨 시온산 그래가면서, 시온산이 우리와 함께 있죠.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다 이르러 있죠. 자,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 초소가 너무 멀어. 그것은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죠. 사라가 예루살렘이잖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 자체잖아. 아브라함의 안식처고 사라의 안식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그곳에 이르러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야, 그러니까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우리와 함께 있는 중이야 지금. 이것은 교회에 관한 이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농산물 배추를 예를 들어서 1000포기를 농사를 했다. 그럼 100포기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가다가 다 썩어. 이거. 그럴 거 아니요. 그것은 땅의 교회 생활을,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품을 가지고 옮기는데 시간도 걸리고 너무 머니까, 그러면 가다가 다 썩고 만드니까 어떻게 동네에서 팔아가지고, 그럼 동네에서 팔면 헐값밖에 못 받게 될 거야. 시골에서 다 농사 짓는 데서 갔다가 팔면 시골에서 사 먹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면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해가지고
헐값에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장사하는 놈들이 있어. 거기 가면 돈 바꾸는 놈들이 있어. 또 그게 뭐예요? 지금 장사하는 놈들, 돈 바꾸는 놈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다 불량배 놈들이죠.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억울해도 거기서는 비싼 값, 돈 내라는 대로 재물을, 자기 마음에 맞는 재물을 또 사서 내야 되는, 돈으로 바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주신 산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산물을. 그런데 자기가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양을 100마리를 새끼를 얻었으면 10마리는 끌고 가야 되잖아. 양새끼, 염소새끼 뭐 각각 10마리, 소새끼 한 뭐 2마리, 뭐 낙타새끼는 안 바치니까 뭐 이거 다 끌고 가려면 사람 주고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동네에서 헐값에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소를 바치기로 맘먹었으면 거기서 소장사놈한테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돈도 화폐도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과 시중에서 통용하는 세겔이 달랐단 말이야. 그래서 시중에서 사용하던 세겔을 거기 가면 환전소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또 그 돈으로 재물을 또 사야 되니까 계속 착취를 당한다 이거예요. 죽어라 농사를 짓고 뭐 목축을 했는데도 그냥 예배당에 나가면 착취당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목사님들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혹시라도 누구라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야 되고,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주의중이라고 하면서 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그 진노가 어떠하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상을 사실 상징으로 하는 말인 건데, 강대상에서 다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엉터리로 세뇌를 시키다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불량배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염소 새끼를 잡아먹는데 염소의 애미 젖을 가지고서 삶아서 잡아먹는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가증한 자들이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보고 이 11조 얘기만은 너무 강력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고. 이것은 적당하게 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성경이 이런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맘대로 적당하게 어떻게 해. 진실을 진실대로 선포를 하면 들을 기가 있으면 들을 거고, 끝내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거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아주 진멸하기로, 그냥 헤렘율법에 따라서 진멸하기로 작정된 족속일 것 같으면 멸하시려고 그거 안 듣게 만들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수칙도 신명기 20장에 보면 두 가지가 달라요. 너희에게서 먼 곳에 있는 성들에게 전쟁할 때는 화평을 선포를 먼저 해라. 그들이 와서 화목하자고 해서 항복을 하면은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7 족속에 대해서는 씨를 남기지 말고 싹 멸해버려라 그래서 그건 무조건 그냥 다 멸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왜 성경이 똑같이 전쟁을 하는데 먼 데 사람들한테는 화평을 선포하고, 가나안 7 족속들은 그냥 어린아이, 애, 짐승 할 것 없이 싹 다 멸해버리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말이야, 누구는 먼 데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놈들은 미워하나, 이런 식으로 전쟁 수칙이나 헤렘 율법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을 때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잖아. 이방인들은 먼 데 있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들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를 하시게 한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서 이방인 사도들에게. 그런데 먼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안 들어. 누가 그러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너무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들은 종자를 남기지 말고 애, 어른, 뭐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어. 짐승까지 아주 그냥 완전히 싹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그게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될 거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여부스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먼 데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먼 데 있는 자들이 화평의 복음을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율법대로 하자면 아론의 직계손들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짐승도 잡고 뭐 짐승 목욕시키고 뭐 하는 그런 잡무를 했어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느디님이라는 말 자체가 드려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먼데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려졌죠? 응?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잡무하는 거예요. 말하면 잡무. 맨 성전 봉사를 하는데 맨 천한 일, 거룩한 레인들은 손 안 대려고 하는 몸으로 때워서 하는 봉사를 우리들을 하도록 허락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더 이런 사람들의 봉사를,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제물 믿음의 봉사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 이거예요.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레인이라 하는 그런 놈들, 거짓 선지자들, 불량배 놈들의 제사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성경 전체를. 네. 스스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에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나오면 스스로 죽으러 간 거죠. 가서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 건데 죽는 나무 열매 계속 몇 년 먹다가 최소한 5년은 그거 해야 되는, 그래야 이제 그 전도사 이게 자격증을 주니까. 전도사 자격증을 주어도 바로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 최소한 5명이라도 모아놓고서 목회를 최소한 3, 4년 했어야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이제 그 자기네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막 이제. 근데 전도사 때는 순수한데 그래도 봐줄 만한데 목사라는 이 계급장 달고 나오면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딱 돌변해버리거든. 제발 이런 말씀을 듣는 목사들 정신들 차려. 정신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가정하고 더럽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간교하고 교활하게 변개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나 정말 그게 다 근본 그들의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것이지, 참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넣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는 것이 빛과 어둠의 싸움인 거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흠들이 많고 가책받을 일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의 심판 문제와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심판 문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리, 장녀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셨지만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는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냐. 지옥 판결을 딱 내려버린 게 인간 세상에서 볼 때 육신의 행위를 볼 때 레위인들 자청하는 사람들, 제사장을 자처하던 사람들의 행위가 창녀들보다 못했다고, 세리보다 못했다고는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건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창녀나 세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무서장이었던 사람이잖아.
완전히 도둑놈이요 그게.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에서 분명 그때 당시 좋은 집에 살았을 텐데 그 세리가 도둑질해서 산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해해야겠다고 도둑놈 집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말이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랬단 말이야. 도둑놈 집에 가셔가지고 말이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세리라는 건 도둑놈이거든. 완전히 그냥 세리 하면 그냥 이코로 도둑놈이었었어. 뭐 물론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구태 왜 그 집을 찾아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라고 선포를 왜 해야 했겠냐 이 말이야. 응? 유대인들의 집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유대인들의 집과 대변을 하고 그러잖아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세리네 집에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선포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그 구원이 임한 집이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야 주님의 집이지. 주님이 무너뜨리는 걸 선포한 집이 무슨 놈의 주님의 집이겠어? 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구분도 못하고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 심중하게를 안 들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예배당 성당을 무너뜨리고 로마교 조직체계 기독교계라고 조직체계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겠느냐고.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너무 적은 우리가 모이고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일 땐 너무 우습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면 말씀이 이 무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허탄하게 나는 자존심 세워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자, 이제 25절부터 24절 하반부.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거 설명하느라고 지금 긴 시간 걸렸어요.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야죠. 주님이 지금 성령이 되셨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이 있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에 모여야 된다. 그곳에 갖다 바쳐라 그 말이요. 거기서 먹어라 그 말이요. 뭐 얘기가 간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너무나 먼 경우, 그것은 무슨 뜻이요? 로서의 신앙을 따라가는 경우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이르러 있고 이미 그렇게 저희는 막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러 이때 막 이러면 먼 사람들은 내기 그들의 신앙을 들어보면 알아요. 먼 하늘의 흰 구름만 떠나가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그 구름 쳐다본다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곳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이걸 믿고 그 사람들은 구름을, 허공에 떠가는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자기들에게는.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를 않아. 그러면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나 주님의 이름이 계신 것이지. 주님은 저기 허공 어딘가에 막 그냥 금의자 타고 말이야 이렇게 막 계시다가 몇 년도 며칠 날 어느 땐가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막 어떤 사람이 설교를 너무 멋있게 하더만 그 얘기를 했어야 그냥 듣기가 싫어 죽겠어야 돼. 그냥 무슨 설교라고 하면은 주님이 곧 오신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은 2000년 전부터 계속 하던 말이요. 그런데도 그 곧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날인가 라고 그냥 우리 충청도 사투리 소대생이 때만 기다린다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안 오는 거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무슨 제주로 올 거요.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한 번도 나팔 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잖아. 허공에서 막 천사가 막 무슨 나팔 분다고 그거 상상해가면서 막 이러고 앉았으면, 이렇게 생명 내놓고 이것이 진리일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보냄을 받아서 증거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어디서 어떻게 들리겠어. 그 나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자들은, 나팔부는 추수꾼들로 매 세대 보냄을 받았고, 그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이거예요. 그게 그 소리를 들을 땐 유심히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함부로 그냥 들어버리지 말고. 세상 소리, 강대상에서 떠들어대는 돈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건 완전히 노이즈야. 그런 소리는 잘 들려 아주. 그 잡소리 말이야. 기따갑게 막 떠들어대는 소리. 그게 길거리 장사 막 손바닥 쪄가면서 1,000원짜리 사가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나팔 부는 소리는 들으려고는 않는단 말이야. 이게 이러니 참, 나는 숨통 넘어가고 답답해서 자꾸 이러고 외치지만, 들어줄 사람이 정말 너무 없어.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아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풍부히 주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죠. 신약이 분명히 그랬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풍성히 주셔. 풍성히. 이제 또 이 말씀도 또 예배당에 가면 입 벌리는 교파가 생겼다고 요즘 엊그제 나 형제님한테 들었는데, 왜 입 벌리느냐고 그랬더니 입을 크게 벌리면 채불이라 했다고 입 벌리는 그런 교파가 생겼단다고 또 그럼 신학교가 또 생겼는가 보죠. 입 벌리는 거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받아서 먹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하늘은 그걸 부어주실 때 그걸 풍성히 받아서 누릴 줄을 알아야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부어주시면 풍성히 얻은 걸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10분 일을 또 하나님께 도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돈이니 무언이 인간의 선함이니 인간의 의로움이 별걸 다 가지고 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게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식물이다 이거는. 그리스도만 받으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또 배부르게 먹었어? 그럼 나도 좀 줘. 이것이 우리가 다 이게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하늘이 주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을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11조 제물로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잡숫고 우리도 각자 다 먹고, 그런데 모여서 먹으라고 해서 모여서 혼자 집에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모일 거냐, 모임 생활을 모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얻는데, 얻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먹고 마실 거냐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각 성에 저축해라 그랬으면 각 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성경이 지금 바라고자 하는 의도를. 자,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것은 먼 데 사람들이 하는 율법이죠. 이미 이곳에 이르는 자들은 돈으로 바꾸고 말고 손해나 볼 필요가 없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론도 누구한테 손해 볼 필요 없어요. 돈 바꾸는 자들이나
가짜 요리 만들어가지고 밥상 차려줬으니까 이거 먹었으니까 밥값 내놔 하는 그런 데 가서 괜히 사기당할 필요 없다고. 그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 불량배놈들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나서 설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반드시 주머니 흘리게 돼 있어. 반드시 주머니 흘리게 돼 있어. 공짜가 없어, 공짜가. 왜 그러는 거예요? 복술자들이라는 것은 꽁으로 점을 쳐주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게 그들의 생업인데, 목사들이 사실은 그게 그들의 비즈니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생업이라고. 그게 직업이요, 직업. 그래서 그 사람들 직업이 뭐냐고, 이거 직업란에다 뭐냐, 목사가 당당하게 써서 내버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써서 내세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목사들이요. 알고 보면 목사가 만약에 있다면 말이야. 왜 다 제사장들이니까. 복술자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삭슬 위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얻게 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형제 자매님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 안에,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안에 서로 생명의 낙을 맺고 누림을 갖게 하려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 돈벌이로 생각,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신약성경이 이래놨어. 그런 가증하고 더러운 놈들한테는 절대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뱀이 미혹하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실현되는 거야 지금? 네? 뱀들아,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들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예표지.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살려고 세상 사람 생활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도 구원받으려고 교회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가 창녀촌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거기 창녀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막 윽박질러서 너 몇 명 드나드는 거 봤는데 돈 내놔. 그러면 뭐 내놔야 돼. 포주가 뺏어가고, 뭐 불량배 놈들이 와서 뺏어가고, 자기 화장품 값 받는 건 나중에. 그러다 계속 뭐에 빚만 점점 늘어나. 창녀 생활 오래 하면 빚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들어봐도. 예배당 생활 오래 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계속 갖다 올려놓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 14장 지나서 15장에 보면 면제년, 안식년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져요. 누구를 만나면 짐을 벗게 되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면 빚을 점점 더 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만 앞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얘기한 다음에 11조를 먹으라는 말씀한 다음에 15장에 가서 면제년 얘기를 이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비 잔뜩 주고서도 말이야, 그 생활에 익숙해졌다 보면은 빚을 빨리 벗어나고 이 창녀촌에서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맑은 정신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게 하나님 오실 때는.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짓을 하는 신자들도 문제지만,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거짓 선지자와 불량배들이 이게 너무너무 가증하고 더러운 족속들이란 말이야. 이제 이 말씀 또 이어서 나가는 문제는 이제 짐승과 같이 행음하지 말으라. 아니, 사람이 짐승하고 행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응? 왜 말씀이 그렇게 흘러나가겠어?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 아무리 이런 걸 증거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해버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닌 자들은, 먼 데 있는 자들은 먼 데서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물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지, 돈을 갖다 바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물품을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헐값으로 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싸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걸 수십 배로 더 달라고 해도 꼼짝 못하고 그걸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음 먹기는 나는 소를 바치고 싶었다 해서 많이 가져간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소를 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염소로, 양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양을 바치겠다는 사람은 값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동네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고 파는 값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건 나머지는 뭐예요? 중간중간 과정에서 전부 장사꾼 놈들이 다 뛰어먹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었던 소원하는 마음은 마음뿐이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애들이 눈물고 절고 병신되고 어디 다치고 뭐 이제 이 말씀 또 나가다 보면 뭐 신랑이 상하고 신이 잘려져 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은 말이 받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그런 병신들을 따로 또 헐같이 팔아 저쪽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것을 살 돈이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싼 거 사서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데 눈물고 절름발이 되고 병신되고 신랑이 상하고 신이 베어졌고 했던 그것을 사서 바치고 싶었겠냔 말이야. 원래 자기 마을에서는 그런 거 바치고 싶지가 않았었어. 그런데 사정이 여유로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때 중에서 건강한 수컷도 잔뜩 있는데 왜 눈물고 절고 병신된 거, 신랑이 상하고 신이 배임당한 거 왜 이런 것들만 내한테 갖다 바치느냐 말이야. 이래요. 하나님이 그걸 난 이런 것은 받기 싫다 자꾸 하는데도 헐 수 없이 자꾸 그걸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단 말이야. 아니, 정말 막 열불 터져 죽겠어.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전부 병신들 하나님 받으러 병신 만들어가지고 싸구려 저 우양 갖다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거잖아. 강대상에서 자기네들이 싸구려 상품 돼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로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몰라.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다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전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아주. 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그렸는데 그 돈으로 사고 싶어도 거기 가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막 힘에 지나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재물을 사는 것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다 돌아다니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저쪽 구석에 이렇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병신들 이렇게 해서 이거 싸구려로 막 파는 게 있는데 그거 사면 딱 맞아. 내가 애써서 준비해온 돈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사서 바친 거예요. 그것은 원래 그런 병신된 것들은 제사장들에게 그걸 식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제 일한 삭수로 그 고기를 먹을 용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용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제사장한테 짐을 바치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 현실이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집에서는 막 기도해 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격하다고 감사하다고 갔는데 막상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다 중간에서 영광을 다 도둑질하고 지가 다 받아먹고 있더라 이거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 나쁘게 평을 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현재님은 그냥 입만 벌리면 기독교를 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귀에는 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낸 중선지자예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